하나님 말씀 주보하고 좀 다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것과 이 은혜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은혜 언약의 이 확실성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사건, 즉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이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얼마나 비루하고 연약한 존재들인지 혹은 정반대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책 속에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슬픔과 아픔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겪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전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원근법에 따라 앞에 것이 크고 뒤에 것이 작다. 이것은 신의 섭리이며 그래서 우리가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슬픔과 아픔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그 슬픔과 우리가 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뭐 직장을 잃은 것 때문에 여기서 같이 진짜 춥고 배고프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슬픔들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더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원근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원근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슬픔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더 크게 나한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자유로운 삶에서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말을 그토록 자주 듣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여기 수용소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수용소는 늘 배고파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먹을 건 아주 진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공급되니까 늘 배고프단 말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입는 옷도 변변찮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늘 배고픔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특별히 더 추위라고 하는 이 고통을 더 겪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부각된 추위, 이 추위만 빨리 없어졌으면, 봄이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어떤 가까이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늘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늘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실 이것은 즉 인간이 자유로운 삶 속에서도 수용소에 갇혀있는 상황이 아닌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된 그 원인은 인간이 애초에 완전히 행복의 상태를 누릴 수 없어서라기보다 불행의 상태가 지니는 복잡한 성질을 늘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없이 차례대로 늘어선 그 불행의 이유들이 단 하나의 이름을, 가장 큰 이유의 이름을 갖게 된다. 그 이유가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말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뒤로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 것을 본다. 비탄에 잠길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로 또 다른 이유들이 줄을 서 있다. 그리하여 겨우내 우리의 유일한 적이었던 추위가 가시자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똑같은 오리를 범하며 오늘 배만 고프지 않다면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배가 고프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수용소 자체가 배고픔이다. 우리 자신이 배고픔, 살아있는 배고픔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인한 마음의 아픔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추위가 가시면 배고픔의 문제가 다시 새롭게 부각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스러울 텐데 라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족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저자는 발견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불행한 일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약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의 성격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값없는 이런 자비의 행위로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은혜 언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죄에서 비롯된 모든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따라서 이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인 의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과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신자들에게서 형벌과 죄책을 제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은혜 언약은 단지 이렇게 죄사함을 약속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주는 데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은혜 언약에서 이런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가 대신 그를 믿는 신자들을 위한 형벌과 죄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죄의 힘을 이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은혜 언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일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서만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유효한 그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나 다음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 언약의 이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은혜 언약에서 약속된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은 각각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언약에 참여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약속된 그 모든 은혜의 혜택이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이 이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신자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백성에게 큰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특징이 그래요. 결코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절망과 부딪혀 싸우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삶이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언제 이 선별을 당해서 가스실로 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그가 이루시지 않겠느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신자입니다. 하물며 신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신자들은 이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옛 언약 아래 있었던 다윗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면 새 언약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신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집단으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진 언약 안에서도 그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은 그들 각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실로부터 얼마나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약속들은 모두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91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 5절 6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신자들은 어떤 병이나 재앙이나 재난,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신자는 구약시대의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낮의 재앙, 밤의 재앙, 다양한 그런 사고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아래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좀 더 육체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따를 그런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도 보면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현세적인 것들과 관련되어서 상과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이 구약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91편 9절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볼 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어떤 그 고난도 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의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들을 전제한 가운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난을 비롯한 모든 방법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어떤 고난이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유,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권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은 어떤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권리와 자유, 그리고 그들의 삶 등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빼앗기도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시고 또 때로는 주권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자유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아주 해롭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또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물과 불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육지를 바라보듯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약속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달콤한 행복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의 내용은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으심과 대신하신 삶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신자들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악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연단하시는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모양의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신 일에 있어서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불행이라고
그 새로운 불행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연달아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각된 어떤 고난을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 이런 의미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언제 맺으셨는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꾸 묵상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